2017년도 마지막 달,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 주일 그리고 송년 주일이 지나면 2018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정리할 것, 청산될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인 연말 결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지, 또 대인 관계에서 무엇보다 먼저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지, 교회 생활에서도 위아래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사이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이웃 간에도 관계에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영적인 연말 결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계에 얽힌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리고 통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서 막힌 것이 풀리게 되면 만물과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웃과 막힌 것을 풀고 그럼 만물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때문에 어떤 죄와 유혹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나의 이 좁은 생각과 경험에 갇혀버린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야 하는데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발로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침상째 들고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 앞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이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줄에 묶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병든 환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친구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구역 식구 중에, 또는 여러분 선교회의 어떤 회원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누군가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자기 힘으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진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청산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끊어주고 멍에를 벗겨주고 결박을 풀어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부모 세대가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 가문 안에 대를 물려가며 흘러내려왔던 이 역기능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뉘우칠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들을 회개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두는 돌을 옮겨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흑암에 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이 꼬이기만 하고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직장이 있고 돈은 잘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직업은 좋은 것 가진 것 같지만 영적인 흑암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돌을 옮겨 놓으면 죽었던 나사로를 불러내듯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떤 경우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서 어떤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지 우리의 허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친자식을 불살라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모습은 다르지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듯 자녀들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시아 이민자들이 자녀 교육열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자녀 교육에서 아주 호랑이처럼 무섭게 이 자녀들을 몰아대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나 중국 어머니들을 타이거 맘이라고 부릅니다. 예일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어떤 중국인 2세가 타이거 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던, 여러분 중에도 타이거 맘 계시죠?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런데 타이거 맘으로 무섭게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하라고 몰아대는 것이 정말 그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걸 축복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비교하면서 내 위신, 내 명예,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너 교육에 성공해야 한다, 너 명문대학 들어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 위신을 세워줘야 한다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쳐가는 것,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 희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인 이민교회 1세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 하루아침에 헤어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로 다를 것 없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면서 한인교회를, 이 한인교회에서 자란 90%의 우리 2세들이 떠나는 사일런스 엑소더스 현상은 우리 이민교회 1세들이 나의 명분,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싸우고 우리 자녀들을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화장터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분이 앞에 있는 가족을 보니까 아버님을 시신을 오븐에 넣어놓고, 그리고 60 넘은 큰딸이 먼저 그 앞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어머니와 우리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약주만 드시면 아내와 딸들을 구타한 것입니다. 그 딸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60 먹은 아들이 아버지, 나 그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왜 공부 안 시켰어요? 중학교도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냐,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고 자녀 교육을 안 시키니까 가난이 대를 물려 이어지며 우리 가족 고생하잖아요. 이 어르신이 느지막하게라도 자기가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알고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렇게 했다면 아버님 시신을 마지막 화장터에서 보내는 그 순간 60 넘은 자녀들이 그 앞에 원통하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를 옮겨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동안 몰랐더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라도 알게 되어서 이것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어둠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돌을 옮겨 놓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유다의 성읍과 군사 도시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먼저는 북쪽에부터 정복해 오는데 베니게 사람들, 포에니키아 사람들의 도시를 점령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성들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성도 다 점령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지 않고 예루살렘 더 남쪽으로 애굽에서 유다로 지원군이 올라오려면 올라오는 길목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 라기스를 공략합니다. 수도인 예루살렘만 빼곤 온 유다가 다 먹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사신을 이제 라기스에 보내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조공을 내겠으니 화친 맺읍시다. 아수르 왕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은이 11톤이요 금이 1톤입니다. 순금 1톤, 1톤짜리 추럭에 순금 가득 채우고 은을 11트럭에 채운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이런 금과 은을 장만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그 첫 해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으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벌금을 받고서도 물러가지 않고 도리어 큰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야전사령관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궁중 대신 대표단 앞에 세워두고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들으라고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들으라고 회유하면서 항복을 권유하는 아주 뛰어난 심리전의 내용이 그 연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야전군 사령관 랍사게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무역이나 외교의 표준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한 것을 보면서 2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 항복하고 잡혔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항복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수르 사람으로 귀화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저버리고 아수르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그 아수르 군대에서 이제 출세하고 점점 출세해 야전사령관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전투의 지휘관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자기 동족들을, 자기 형제들을, 자기 동족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유창한 히브리 말 한다는 것, 이 사람 유대인 피를 받은 사람이다. 배도한, 아수르에 귀화하고 아수르 신을, 우상을 섬기기로 맹세한 배도자. 어쨌든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적군의 지휘관이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여호와를 모욕하는데 히스기야가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막강한 이 침략군 앞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왕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요?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가 했던 제일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금으로 성전문 입히고 기둥으로 성전 기둥을 입혔던 이런 경건한 왕,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영적인 부흥을,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에게 어찌 그 통치 14년 만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야전 사령관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내보낸 이 왕실의 대표단을 만났던 그 장소가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니까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었더라. 이 길, 세탁자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윈못 수도 아쿠아닥트, 이 수로가 있는 그곳,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약 30년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쪽에 있는 유다를 괴로움을 주고 공격해 올 때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보물을 모아서 사신에게 주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시여, 당신이 좀 그 북동쪽에서 아람을 공격해서 우리 예루살렘을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사신을 보내는데 바로 이 장소, 그 윈못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 세탁자의 길로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만나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여, 폐하,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수르 왕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산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30년 뒤에 아수르 군대의 야전 사령관이 아하스 왕의 아들을 수모를 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사인을 구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어려운 거라도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겠다는 사인을 주십시오. 아하스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섞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 구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고 외교 통해서 이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해서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애통하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니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성탄절 구절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인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에도 적용되는 예언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의 예언은 슬라이드 필름을 몇 개를 겹쳐놓고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천년 뒤 수천 년 뒤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던 바로 그 자리, 윈못에서 내려오는 수로 곁, 그 세탁자의 길로 가는 그 선상에서 30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아버지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30년 뒤에 아수르 군대의 야전 사령관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수모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의 대군이 침공해서 지방의 모든 군사도시를 점령하고 라기스까지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신을 보내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화친을 요청했지만 엄청난 금은보화를 빼앗기고도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완전히 항복을 요구하는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생각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다가 모든 길이 다 막히면 그제서야 최후 수단으로 이제 남은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들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금은 보화까지 다 주면서라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세상의 방법을 시도했지만 도리어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하고 이 야전 사령관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이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제일 원로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도 베옷을 입어라, 베옷을 입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 남아있는 주의 백성을 위해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변을 주십니다. 아수르 왕의 신하에게서 들은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속에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 남쪽의 라기스 지역에 있다가 북쪽에 또 전쟁이 발발돼서 북쪽의 리브나라고 하는 몇백 마일 떨어진 북쪽의 리브나로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야전사령관 랍사게도, 너 와서 날 도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 일시적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가는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서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믿지 말아라. 백성들아,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여호와가 누구길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건졌느냐? 너희 주위를 둘러보라. 역사적인 현실을 보라. 대세는 이미 기울었느니라. 여호와 신앙, 그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느냐? 역사적인 현실을 좀 봐라. 포기해라. 사네립의 사신으로부터 이 위협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이 대적,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을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위기 앞에, 위협 앞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인데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들은 날개를 가진 천사를 뜻합니다. 그룹들, 천사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 세상에 누가 감히 함부로 올 수 없는 이 인간 세상 위에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이 그룹들 위에
왕의 보좌에 좌정하신 분. 우리말로는 그냥 그룹들 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엔 enthroned above the cherubim. 이 날개 가진 이 천상의 존재들인 이 천사들 위에 왕의 보좌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만국의 이 모든 킹덤 위에, 모든 왕과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통치하십니다. 주는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창조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분이 주인 오너입니다. 지으신 분이 오너이고 주인 오너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소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이 말을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주변에 있는 이 여러 민족과 그 땅을 다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버렸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온 천하 만국으로 여호와가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참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와 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와 돌이니까 그 민족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이 나무와 돌로 만든 이 우상들이 불에 던져졌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온 천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국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치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의 군인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왕이 급하게 철군해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의 고증 자료를 보면, 아수르 왕국의 그 문헌 자료에 보면 이 산헤립이 이 전쟁에서 이를테면 패배하고 18만 5천 명의 군인이 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들들 가운데 아살핫돈이라고 뒤를 이어 왕이 될 이 아살핫돈을 황태자로 지명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아들이 아닌데 동생을 황태자로 지명하니까 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 둘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살핫돈이라는 황태자가 또 군사를 일으켜서 이 형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했던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맺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청했더니 3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에게 아수르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던 아하스가 거부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앞에 아수르 군대의 야전 사령관이 나타나서 이 아들을 공박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수단과 내 경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성전의 금까지 벗겨주면서 평화를 원했지만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난공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이 돌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허물 주님 앞에 뉘우치고 이 돌을 옮겨놓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